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 대상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초반부에서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 대상과 비교한다라는 것이 막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4장 1절이 그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앞의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후반부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누구로 여겼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히브리서 이 서신을 원래 받아보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서신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이 서신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모두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발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였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단어로 줄이면 지난주에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불신. 그리고 헬라어에서 불신이란 그 단어가 역시 그 단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불순종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함께 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을 뿐더러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따르지 말고 시작할 때, 너희의 믿음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3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우선은 히브리서 4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오늘은 좀 하나하나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1절부터 13절,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마지막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안식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장 후반부에서,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3장 후반부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이미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즉시 그냥 우리 자신이라고 적용시켜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 앞의 내용이 뭐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받아서 우리도 두려워하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라게 보였으며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이 언약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지를 쓰는 자신까지도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있는 누구든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기자 자신까지도 그 우리라는 대상의 자신까지도 포함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2절에서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우리도 복음을 복음을 이미 들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 들은 복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온 대로 이들이 들은 복음은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들은 복음을, 그들이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실패했어요.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 믿음과 연결시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과 연합하지 못하였어요.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은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들에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라고 표현되는 믿는 자들은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안식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의 예가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 하면 이 말을 지금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개념을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있었던 안식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3절 뒷부분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있었던 안식 기억나십니까? 뭐냐면 안식일을 의미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것을 4절에서는 제7일이라고 바로 받아서 얘기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제7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당신도 쉬시고 사람들도 그날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때가 천지창조 직후였어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안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안식일로서의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안식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방금 앞에 나온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은 시편 95편에 나온 내용이에요. 시편 95편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고하면서 쓴 시입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안식일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 때 내 안식은 안식일의 안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그 안식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내 안식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걸로 봐서 이스라엘이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들은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누군가는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고요. 7절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이 구절 역시도 시편 95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의 시점은 좀 다른 시점입니다. 아까 시편 95편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을 때의 시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벗어나서 다윗이 시편 95편을 쓸 때의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그때 시절보다 한참 뒤에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오늘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라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이 시를 쓰는 시점에 오늘이라는 시점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라고 하면 다윗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다윗도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안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안식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만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진정한 안식이었다면 다윗의 시대에 오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다시금 들어갈 가능성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때에 여전히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0절에 나오는 또 다른 사실로도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아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정한 쉼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진정한 쉼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될 과업들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일해야 하며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각종 유혹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안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안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안식일로서의 안식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도 의미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의미의 안식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식, 참된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참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온전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결론은 간단하죠. 안식일에서의 안식도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도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겐 참된 안식이 남아있고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까지 논증해온 제3의 안식, 참된 안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저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불순종에 혹은 불신의 예에 그 본에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딱 이 말씀 때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라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의 이 말씀은 무섭고 두려운 면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멈춰있지 않아요. 모든 두 날 가진 검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분리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불신과 모든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일단은 들어갔지만 그 후세대가 들어갔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의 영혼 깊은 데까지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야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통과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대신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에 관한 이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3장 1절에서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세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비록 가나안 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 안식으로는 데려가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된 안식, 저 안식으로 이끌어 들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들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는 없으신 채로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일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분께로 다가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끔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맺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일로서의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해서, 이 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처럼 온전한 안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업입니다. 그러나 저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든 불신과 불순종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어 입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기적절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저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다가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때 끝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붙잡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하는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와 동시에 경고가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때로는 우리 역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께로 다가가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붙잡는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 끝날까지 예수님을 붙들어 끝내 붙들고 있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